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고센TV가 사역을 이제 감당한 지 한 이제 5년 넘었고 이제 6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도 못했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전에 이제 종말론 채널이었던 파이널 TV, 나중엔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름다운 커뮤니티라고 이름은 바꿨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에는 거기 채널 주인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목사님께서 그 활동을 안 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한창 활동하실 적에 오프라인으로 그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교회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세미나 비슷한 그런 거를 하시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가셔서 그때 이제 만나 뵙고 이제 인연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약간 시너지 같은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어느 순간 되니까 한번 이제 그때 당시는 파이널 TV였어요. 파이널 TV에 한번 출연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 그 패널로서 한번 나와보면 어떻겠냐 해서 그게 이제 시작 2년이 돼가지고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해서 이제 제가 그 교회로 가서 그 교회에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면서 그 전까지는 저도 유튜브라는 건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검색해서 보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아, 나도 유튜브를 하려면 할 수는 있구나. 그거를 그때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한번 채널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해보면 어떻겠냐고.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도 이제 상황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의도였던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자신과 코드가 맞다고 생각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래서 같이 협력하는 채널로서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도였고, 두 번째는 그렇게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도와주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보라고 이제 하셨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그 순간보다 조금 더 전까지만 해도 마지막 때에 굉장히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정체, 그리고 7년 대환란의 타임라인, 그리고 짐승의 표가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거에 좀 굉장히 심취하면서 그거를 좀 분석하면서 파내려고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2017년 말쯤에 그 회복교회 김관훈 전도사님과 이제 인연을 갖게 되면서 이제 암호화폐, 코인, 그것에 대해서 그 전에는 몰랐죠. 관심도 없었고. 알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블록체인이 짐승의 표를 완성할 기술이 되겠구나. 최고의 이 시대에 현존하는 최고의 보안 기술. 그래서 해킹이나 그런 위변조 방지 부분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가서 인간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식을 하면은 이거 죽었다 깨나도 해킹을 못 하겠구나. 그러면 인류는 열광하겠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살기 편하잖아요. 저는 어릴 적에 직접 은행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은행을 갔어요. 물론 지금 시대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은행에 가서 직접 업무를 보실 수도 있지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스마트폰 어플로 모든 걸 다 해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 이게 기억이 나요. 제가 꼬맹이 때 몇백 원 이렇게 짜투리 용돈이 생길 때마다 그걸 동네에 있는 마을금고에 가서 예금을 맡기면 거기서 그 통장에다가 볼펜으로 써요. 얼마 쓰고 그리고 도장을 찍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제가 1981년생이거든요. 저 어릴 적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전산 같은 것도 발전이 돼서 이제 새겨지는 걸로 나왔죠. 볼펜으로 써갖고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전산으로 아예 거기 인쇄가 되듯이 얼마 이렇게 새겨지는 게 됐죠. 그러다가 인터넷 뱅킹이 나오고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뱅킹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그만큼 위험도 많이 생겼죠. 해킹, 스미싱,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같은 거, 그런 것도 너무 많이 생겨났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어떤 면에서는 불안을 안고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나타난 거예요. 그 코인의 기술, 암호화폐의 기술인 블록체인. 그래서 저는 그때 김관훈 전도사님을 만나면서 더 이제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더 깊게 관심을 가지고 분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 파이널 TV의 그 목사님보다는, 그 목사님이 본명은 제가 아는데 본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카페에서 쓰시는 이제 닉네임이 믿음 요한 목사님이에요. 그 카페 그 채널 주인이 믿음 요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보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이 아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강의 비슷하게 한 적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센TV 사역을 한 지 5년, 이제 6년 차 정도 되는데, 5년을 넘어서 6년 차 정도 되는데, 왜 그때와는 다른 포지션을 5, 6년 전에 시작을 했느냐,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걸 깨달은 계기가 단순히 이쪽 마지막 때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묵상하다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다 교회를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다 지금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믿는, 이제 종말론과 음모론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 저도 예전에는 그랬던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 부분이 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뭐 귀에 뭐 환청이 들렸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귀에 환청 안 들려요. 그런데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어느 순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보통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고 구원 받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를 알고 인지하는 것. 이거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은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 말을,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이미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건 이미 이루었다죠. 그래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전도의 길에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보면 뭐 당신 예수님 믿고 영접했습니까? 당신 이미 구원 받았습니까? 이거 사실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잘못된 표현이냐면요, 사람이 변해요. 그때 당시는 내가 이제 예수님 믿어야지,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한결같지가 않아. 세상에서 변화먹고 한결같은 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 그 이외의 모든 건요, 변해요.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 인물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한 명은 사도 바울 선생과 함께 사도 바울 선생이 동역자라고까지 표현한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기에는요,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의 동역자라고까지 할 정도로 신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그리고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조금 복잡하긴 해요. 애초에 시작부터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들을 알고 있어요. 뭐 겸손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 왕으로 이렇게 찾아서 불러서 세우려고 하는데 숨어 있었다. 이거 교만한 겁니다.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건요,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냥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럴 거리가 못 된다.
사람이 보기엔 겸손이지만 그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가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한때 성령을 따라, 그때 당시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그 뜻을 수행하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국 사울의 종말을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똑같은데 동일한데요.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노방전도 저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 믿는다 그래도, 교회 다닌다 그래도 당신 예수님 믿고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 잘못된 질문입니다. 구원은요, 믿음은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한번 믿었다고 끝난다. 보통 우리가 받아들이긴 그렇지만요, 그게 끝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생애가 바로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완성해 가는 거예요. 뭐 발렌타인 같은 술 있잖아요. 비싸서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먹어보고는 싶어요. 과연 어떤 맛일까? 뭔데 그렇게 비싼가 저는 궁금하긴 해요. 농담이지만. 그런데 그 술이 만들어지자마자 뭐 17년 산, 뭐 20 몇 년 산 그렇게 되나요? 그게 실제로, 근데 저는 그건 모르겠어. 그게 진짜로 17년을 묵힌 건지 25년을 묵힌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 술을 빚어서 만들고 그 술을 오래 숙성시켜야지 그게 결과적으로 발렌타인 뭐 17년산 뭐 18년산이에요? 17년산이에요?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치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비슷한 거예요.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는 걸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 아는 것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이 길어지니까 계속해서 다음 고센TV는 계속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또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때 깨달았던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 이게 어느 날 제 안에서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관돼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제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요, 마지막 때에 심취해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한번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저 자신을 한번 뭐 자아 성찰 같은 느낌이기도 하죠.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래서 뭐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언제쯤 출현할 거고, 그리고 짐승의 표가 결과적으로 뭐가 될 거고, 그리고 혹시나 7년 대환란의 기간에 세상에 남았을 적에는 어떻게 피해. 저는 예전에 어떤 생각까지 했었냐면, 사람들이 진짜로, 왜 사람들은 숨어서 산다 하면 외딴 곳을 생각하잖아요. 저는 외딴 곳이 아니라 오히려 도심을 생각했어요. 역으로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걸 생각을 한 거지. 거기서 섞여서 살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무기도 장만하려고 했어요. 왜냐, 나중에 미리 저는 그때 당시에 코인으로 이미 생존의 그 기반을 다져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내 재산을 뺏으러 약탈하러 오는 강도떼가 되는 사람들을 해치우려고,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그런 생각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성도님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세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저도요, 지금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믿어요. 그런데 보통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저는 깨어 있다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잠들어 있다 생각했어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뭐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내 소원 빌고 앉아 있고 종교에 갇혀 있는 모습이 너무 그게 가식적으로 제 눈에는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죠. 대부분 지옥 갈 거다. 그런데 지금도 그때와는, 그런데 조금 이제 보는 시각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큰 틀은 변함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유튜브 보면서 지금 마지막 때다, 이제 휴거 때 가깝다, 신부 준비해야 된다 이러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 내가 휴거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깨어있는 것을 내가 유튜브 보면서 이제 때에 대해서 관심,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가깝다. 그런데 그것을 근거하는 듯한 성경 구절들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맹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의 모순을 발견한 게 뭐냐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라도 사투리 중에 성도님들 이 사투리 아시죠? 거시기 해불어. 거시기여. 이 사투리 아시죠? 이 거시기가 되게 만능 마스터키 같은 말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전라도 사람 아닙니다. 저희 어른들은 경상도 대구 분들이고 저는 어릴 적에는 대전에서 크고 그 초등학교, 지금의 초등학교, 제 때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완전히 그 할머니 손에 맡겨져 가고 광명시에서 오랫동안 컸어요. 그런데 이 거시기라는 말이 어디에다 끼워 맞춰도 참 다 들어맞는 진짜 마법의 만능 마스터키 같은 단어거든요. 그런데 제가 뜬금없이 성도님들한테 그냥 거시기 한대요 하면은 성도님들이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실 수 있으세요? 모르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뭐 차를 마시는데 성도님이 그 뜨거운 차를 바지에 흘리셨어요. 어쩌면 좋아. 좀 거시기 하네 좀. 이러면은 같이 있는 성도님과 저는 그 상황 같은 곳에서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맥을 살펴야 돼요. 한 특정한 구절만 떼서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요,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앞 뒤를 살펴서 문맥적인 부분을 봐야 되고 그게 왜 문맥적인 부분을 왜 봐야 되냐면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왜 나온 말씀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마지막 때 심취해 있을 때 저는 성경을 문맥적으로 보질 않았어요. 상황을 왜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기록됐는가를 보질 않으니까 저도 마지막 때에 심취되어 지금도 심취되어 있으신 분들처럼 그 구절 하나 보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관심하는 것이 이게 깨어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다음 편 영상, 그 다음 편 영상으로 해서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한 번은 마태복음 16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군데 부분이 종말론 유튜버들 대부분 99% 이상이 이걸 근거를 들어요. 봐라, 이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예언이 성취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휴거의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 심취되어 있으시고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왠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성도님 잘 들어주세요. 성도님의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성도님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성도님이 좀 자존심 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도님 틀렸어요, 그거 아닌데, 제가 이렇게 삿대질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편 영상과 그 다음 편 영상에서 제가 한 번은 마태복음 16장을 가지고 한 번은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마태복음 24장만 떼서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종말론 유튜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의 특정 구절만 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게 무슨 상황이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어. 분명히 성경이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처천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이런 말씀 실제로 마태복음 24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 때 종말론 유튜버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 때를 알려주시는 거다. 그래서 그 때를 관심하고 주목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흐름이 되잖아요.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아니에요. 그 상황,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흐름,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 이런 면에서의 문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문학작품 읽듯이 읽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적에는 그 문맥적인 부분을 살피고, 그리고 이게 무슨 상황에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우리 예수님의 의도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를 만지면요, 그런 종말론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착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라는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깨어있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요. 그것도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절대 떼어서 읽으면 안 돼요. 하나의 덩어리로서 읽고 우리가 살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말론 유튜버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 이제 때가 가깝다, 그리고 그 때가 가깝다는 징조는 이것이다, 이걸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거기다가 대입을 시키는 걸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성경 대입하는 방법을 보시면 성도님들이 이미 보셨을 거예요. 어떤 특정 구절,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전라도 사투리 거시기 말했죠. 거시기라는 단어도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의미를 알려면 그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저 사람이 왜 거시기라는 표현을 썼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마지막 때의 그 주박과 같은 그 얽매임, 결과적으로는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도록. 그러다가 결국은 버림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착각과 망상에 빠져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단의 도구가 마지막 때 종말론,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본인이 깨어있고, 그리고 세상에 이제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을 깨운다. 그런데 그게 깨우는 방법이 아니에요. 다음 편과 그 다음 편 영상의 그 마태복음 16장과 24장, 25장의 부분을 제가 한번 이렇게 같이 성도님들과 나누면 그걸 잘 들으시고 잘 이해하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동안에도 성도님들께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역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에는 좀 안 맞는 사람이에요. 겸손해 보이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그래요. 저는 거리 끼지는 않지만, 성도님들 오해하실 수 있지만, 저는 뭐 별로 사람들 앞에서 저 자신을 감추고 그런 걸 별로 안 합니다. 제 성격이 그래요. 저는 흡연을 하는 사람이에요. 확 깨져. 근데 예전에 우리 고센TV 예전부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아시잖아. 제가 말씀드렸잖아. 흡연을 하는 사람이고, 저는 저희 교회 목사님도 아세요. 말씀드려. 그런데 제가 조심을 하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고, 저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교회에서 조심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목사님들이 아세요. 그리고 저는 감추지를 않고, 당당한 거 아닙니다. 당당하게 보이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술 드시고 담배 피우시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술은 못 마셔요. 치아 때문에. 제가 치맥을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요새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여름 되면 덥잖아요. 그럼 치맥이 먹고 싶어. 그런데 알코올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제가 치아 상태들이 안 좋아가지고 염증이 있어서 통증이 미친 듯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름에 진짜 더울 때 시원하게 맥주 한 잔에다가 맛있는 치킨 먹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돈도 없고 그리고 맥주 한 잔 마시면은 통증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제가 뭐 목회자도 아니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목회자 아니라고. 가끔 가다가 제가 목사인 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목회자 아닙니다. 평범한 성도예요. 그러고 뭐 이래저래 봤을 적에 제가 사역이라는 말을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이게 제 안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믿음 요한 목사님 파이널 TV 채널 주인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 적에 저는 처음에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도 도구라고 이렇게 고센 TV를 시작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동안 쉬웠을까요? 안 쉬워요. 늘 생계에 시들려요. 지금도 생계에 시들려요. 이 사역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는 빚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105만 3,043원 정도? 105만 3,043원. 예. 이게 고정적으로 숨만 쉬어도 빚으로 갚아 나가야 될 돈이에요. 그리고 저희 친삼촌과 친고모를 모시고 살아요. 같이 살아요. 그런데 제가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얹혀 사는 거죠. 집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어쨌거나 어른들한테 용돈도 드려야 돼. 생활비로 쓰시도록.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때로는 제가 빚을 내가면서도 그달 버티면서도 왔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상황이 안 좋고 어려워가지고 고센 TV를 내려놨다가 다시 시작했다. 이거를 여러 차례 반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고센 TV 사역을 저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이, 자 이제는 성도님들 저에 대한 환상 깨시나요? 어제 보니까 갑자기 구독하시는 성도님이 5분인가가 늘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저에 대해서 뭔가 희망회로 돌리지 마세요. 뭔가 이 시대의 선지자 같은 사람.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아니야. 그냥 평범한 성도예요. 그런데 저같이 부족한 오히려 우리 성도님보다 못한 저 같은 사람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는 제가 전에 그래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게 깨어있는 거라 생각했고 그게 믿음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진짜 그때가 가까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착하고 충성되라고 해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그리고 지금 어떤 사건들이 이게 바로 징조다. 이러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착각과 망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게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영혼입니다. 그래야지 성도님이 살아요. 그래야지 우리는 진정으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순결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고센 TV는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교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취되어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종말론 유튜버들, 극단적인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룬 유튜버들은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후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때로는 안 돼서 빚을 내서 그달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해가면서도 버텨왔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영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역할은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제가 성도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전하는 도구이고요. 이게 제 파트이고 저는 이 일까지만 하면 돼요.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건 제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나 성도님, 다음 편과 그 다음 편 영상을 지금까지 계속 마지막 때에 심취해 계셨다면 제 말이 성도님의 귀에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님의, 천하보다 귀한 성도님의 영혼에 관련된 일이지 않습니까? 성도님께서 한번 그 영상을 중간중간에 듣고 싶은 부분만 스킵해가면서 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무슨 의도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이걸 잘 한번 뒤에 앞으로 연달아서 업로드될 2편의 영상, 최소한 이 2편의 영상까지는 성도님이 한번 바쁘시겠지만 한번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 영상에서 성도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